하나님을 돌립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그는 누구인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원이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같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답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 상황 속에 놓일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점층적으로 하나님과 내 자신의 일체함을, 우리는 하나다, 삼위일체라는 말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 이걸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절기에 대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왜 지키냐?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재차해서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가져가는데요. 모든 절기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되냐? 그 절기 자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지내게 되잖아요. 왜? 그 절기는 영혼 구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절기, 부활절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잔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전절에 이르니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갈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이 명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위험한 상황.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유표는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모든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 왜 하는 거죠? 영어 공부는 한 명도 못 하는데 내 자신의 풍요로움과 교양 강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기념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그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 성탄절 우리가 열심히 율동하고 준비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기쁨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는 그런 절기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예수께서는 성전에 계속해서 다니시니라 23절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간에 그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를 원하는 하정인의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배 시간과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더라, 연예인? 아이돌 좋아하는 그 사람과 두 개 공연이 겹쳤어. 내가 비싸게 돈을 주고 어떻게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구했어. 근데 예배 시간 겹쳤어. 뭘 선택할 거냐? 말이라도 예배라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렇더라도.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거 하겠어요? 엄마, 어차피 예배는 매주 드리잖아. 이건 어쩌다 한 번이잖아. 이러고 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물질에 있어서 힘들어진 상황이 와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모든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그거 안 하면 끝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는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다 몰아갔어요. 내가 잡혀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것 상관없이 내가 전해야 할 그때에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잡혀갈 걸 알면서도. 성령으로 인해 감화된다 그러면 사단의 미혹에 있어서 해방되어야만 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축도할 때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사단으로부터서의 그 유혹에서 해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밝히 말하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껏 수없이 말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지만 똑같은 말이 다른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말로 착각합니다. 다른 말 없이 똑같은 말을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더 이상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내 귀가 이미 막혀 있으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 잔소리야. 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 그래서 우리의 두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가 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내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언제든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자신의 생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거기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는 나타나요. 그런데 극명하게 언제 더 잘 나타날까요? 언제 더 확실하게 나타날까요? 삶이 힘들 때, 인생의 고비가 올 때, 나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자본주의 논리의 돈이 바닥이 나고 힘에 겨워질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진짜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가 그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병을 얻거나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주님께 그 정체를 밝히 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이 믿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본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말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귀는 있으나 들려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할까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행복,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내가 아이돌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뭔가를 세워야지 이건 하지 않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이돌의 CD를 산다. 우상이죠. 엄마를 싹 쳐다보는 저건 뭔지 우상인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을 때는 믿어요. 좋을 때는. 그게 진짜 믿음일까? 아니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 이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가면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야 될 게 없고 정말 있었으면 하는 게 없을 때는 가면이 벗겨져요. 그래서 나의 본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나의 전체적인 인격을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에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순종시키는 것, 순복하는 것, 순명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고 복종하기 원하시고 그가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님 보좌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끌어가실 겁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받습니다. 오늘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그 순간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므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겠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 모양이 100% 만족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주님의 보좌 위에 저 천국에 간다는 사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법 어기지 않고 살아가나요? 저 많이 어겨요. 순간순간 저기 무단횡단도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꼭 지켜야 될 때는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내 삶을 와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행동과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밥 먹듯이 회개해야 돼요. 밥 세끼 찾듯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매 순간순간. 오늘 또 내가 하나님보다는 아이돌을 찾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보다도 다른 아이돌의 노래만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네,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들은 나에게 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밥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돌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꿈을 펼쳐가는데 뭘 해가라고 해주지를 않아요. 그저 내 돈 뺏어가고 내 시간 뺏어가고 내 공부할 시간도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들 다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허락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그럼 어떤 쪽 선택하시겠어요? 하여나 어떤 쪽 선택할래? 뭐라고? 너무 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했구나.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요. 엄마 때도 이랬을 거야.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무엇을 믿고 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정답을 찾기 가장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걸 결정해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인간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뭐냐면 지옥 형벌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곤란함과 힘듦의 상황을 계속 가져갑니다.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안전을 근거해 주시는 겁니다. 안전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편안한 거죠. 우리 이 두 자매가 지금 여기 있는 하경이와 하연이가 제가 이름을 잘 바꿔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연이가 엄마 아빠의 바운더리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거죠. 그죠? 지금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할 거예요. 어디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움직이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이곳에 와서도 편안한 겁니다. 거제라는 땅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나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몇 번을 와 있어도 불안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놓이지 않고 예배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 가운데 없으면, 찬양이 내 주변에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게 너무 없거든요.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이돌의 노래를 너무 즐겨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기적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간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을 믿을 것을 권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삶의 끝이라면 괜찮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이걸 내가 너희에게 보장해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순종하는 양처럼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그 생명이 보장이 되죠.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 소속된 자를 그분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으면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면 세상의 사탄이 꼭 잡아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셋째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 분이기에 우리들의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즉 주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면 돼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보면 돼요. 하영이요? 엄마를 보면 돼. 근데 엄마를 딱 보면 집에서는 꼭 악마 같거든. 그것은 뭐 악마로 만든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그 엄마의 중심이에요. 그가 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했고 나갔는가? 엄마가 고3 대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우리는 그토록 기도했어요. 간호사는 이제 3교대 근무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요. 간호사이면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과 하나. 그 과가 심장내과였나? 신장내과. 그 과를 가면 새벽에 가서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주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주의를. 그래서 그 과에 들어가는 티오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놓고 1년 내내 기도했어요. 대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그 과를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그 대학병원에 그 과에 들어갔어요. 몰랐던 사실이네, 정말. 몰랐겠지. 그래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었어요. 그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하연이를 만난 거고,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진리가 밝게 드러날수록 더욱 악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 지금은 뭔가 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겹지만 가능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우매함, 유태민족들의 결국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드는 엄청난 결과를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 자신들이 갖고 있는 판단, 이것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흩어져 있는 민족이지만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물질에 있어서 권세를 갖고 움직이는 게 유태민족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탈무드 유태인들의 그들의 교육 방식을 닮아가기 노력하거든요. 그들의 교육 방식이 뭐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말씀으로만 가르치거든요. 물론 구약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34절에서 38절에 쭉 보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지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의 큐티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내 말씀을 잡으시면 됩니다. 한 구절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다. 유태민족들은 말하거든요. 유태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를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냥 삐까뻔쩍하고 괜찮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왔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신성모독이 아니다. 나의 정체성은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걸 계속해서 대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과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길은 뭐냐?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기도.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외는 거 싫어했는데 이몬이니까 성경을 외워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이몬이니까.
그때 외웠던 구절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떠올라서 힘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마리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때 외웠던 이 말씀들 시편 1편, 시편 23편, 103편, 잠언 어쩌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외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냥 잠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렇게 힘이 겹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를 거부할 그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자신을 체포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빠져나가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예수 안에서 찾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전절을 맞이해서 최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보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즐거운 축제 기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과 삶에 늘 계시도록 하는 성도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 그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제서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다시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떠나고 싶어요. 말을 해도 변론만 하고 안 돼요. 하지만은 다시 가서 전합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전에 이곳은, 다시 간 곳은 어떤 곳이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 그리고 예수 자신도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그 첫 시작, 첫 사랑을 받았던 그곳을 다시 간다는 의미는 뭐죠? 중요한 결단을 앞둘 때 다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가는 거죠. 그 자리를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들을 그냥 떠나보내고 싶고 이들과 그냥 멀리 가고 싶고 대면하기도 싫지만은 다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 장소를 다시 찾았던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전에 하나님과 아주 마주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를 회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람직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너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처음에 나를 찾아왔고 나를 만났던 그거예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 몇 명이 있더라도 그 성도가 알고 긴 성도가 있다면 그걸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것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든 겸손한 교인들, 누가 오든 퍼줄 수 있고 누가 오든 맞이할 수 있고 편안함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귀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돈 많은 교회들, 사업가가 있는 거 그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것, 그 무엇이 귀한가, 귀중한 건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걸 겁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든 맺힐 수 있고 맺어가고 있다면, 성장해서 점점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자 열심인 자들이 있고 예수를 대적하고자 제거하고자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그러면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분에 관해 증거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만 알려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 안으로, 행실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그렇죠. 말만 하지 말고 해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말은 맨날 하고 뭐 할 거야? 실천하지 않으면 끝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일찍 일어날 거야. 아니, 그냥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몇 개씩 혹시 맞추나요? 일어나려면? 엄마가 갑자기 생각나네. 고3 때 학교를 못 가가지고 내 기억나네. 담임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담임쌤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3 때 9시가 됐는데 학교를 안 왔대.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취방에 갔더니 자고 있는 거야. 알람이 몇 개가 울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별걸 다 까먹네. 알람을 여러 개 맞췄다는 거예요. 알람을 여러 개 맞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가 울릴 때 일어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맞추세요. 내가 일어나야 돼. 그 타임에 딱 그거만. 이미 내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가 돼 있는 겁니다. 아마 둘도 뭔가를 닮았겠죠, 엄마를. 모르지만, 둘째가. 그때 그렇네요, 고3 때. 그때가 있었어. 아마 8월 정도 9월달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그때 당시 이상히 우리 그 학생들, 거의 자취생들이 많았다 보니까, 자취생들 선생님들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를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저녁에 막 안 오면 제발 좀 보내주세요. 사범쌤한테 전화 오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일치하는 삶.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